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요즘 도쿄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올림픽이 한참 이제 열리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어느 날 보니까 특별한 한 친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권도 선수 인교돈. 이 친구는 국가대표로 뽑혀 열심히 훈련을 하는 중에 혈액암이 걸렸고 좌절과 절망 끝에 드디어는 항암 치료를 다 마치고 다시 훈련을 하여 와서 이번 올림픽에 메달을 땄습니다. 얼마나 그 친구를 보면서 눈물이 나는지요. 저 친구는 어떠한 얼마만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꼭 나가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야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훈련을 했을까. 정말 다른 선수들보다 정말 귀하고 값진 그 메달을 땄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겠구나. 저 선수들도 자기를 이겨야만 귀한 이런 메달을 따듯이 우리도 나를 이겨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승리한다는 것, 싸운다는 것, 그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보면은 그 선수들을 보면은요, 이 선수들은 얼마나 훈련을 하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메달을 따지 못하는 사람들이 따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여 국가 대표로 뽑히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노력하는 것, 열심히 치밀한 작전을 세우는 것, 그리고 고된 훈련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메달을 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허들 경기를 보면은 이 허들 경기를 위하여 이번 올림픽에 5년을 투자하는 거예요. 작년에 열려야 하는데 열리질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4년, 5년 동안을 죽어라고 훈련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허들 선수나 하여튼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은 이 허들 선수들이 딱 자리를 잡고 준비, 총소리가 나면 총을 같이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먼저 몸을 움직여 먼저 나간다고 하면은 실격이 된다고 해요. 법대로 해야지. 내가 먼저 이기겠다는 욕심으로 조금이라도 더 먼저 출발하면 4년 기다린 것이 헛것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 선수는 얼마나 황당하기가 짝이 없겠습니까? 아, 우리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나님의 법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 시합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쩌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린 다 천국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뼈를 깎는 그런 고통들, 좌절과 한숨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메달 안에는 또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 성도들에게는 그 기가 막힌 인생들이 다 녹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다 열심히 다투어서 이기는 사람이 되라.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성경 구절을 지나갈 때는 항상 그렇게 목이 메이고 어느 날은 그렇게 소리내어 우는 때도 있었어요. 오늘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뛴 그들과 같이 너희들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을 해요. 저는 읽을 때마다 울었던 기억, 눈물을 훔치며 그래, 나 다름질해서 꼭 상을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이요.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잠깐 머무는 이 세상, 그래 나는 모욕을 당해도 가족이 다 나를 떠나도 나는 반드시 하늘나라의 상만큼은 받을 거야. 인생에서 패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인생에서 패하는 것도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잠 못 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사람들도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해봐야지 알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두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일어나 밑바닥서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면 그렇게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싸움, 우리 영적인 이 싸움은 패하면은 큰일 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만큼은 어떠한 것들,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 이 싸움에서만큼은 승리해야 한다고 저는 꼭 생각해요. 이것에 승리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거룩한 싸움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싸움을 싸워 상을 받는 자들, 그 자들같이 너희들은 달리기를 이겨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얘기를 해줘서 맞아, 그런 때도 있었어. 아마 꽤 오래전에 제가 간증을 했던 모양이에요. 노숙하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려 하면 전도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술을 먹고 와서 따귀도 때리고 발로 차요.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재수 없다고요. 그리고 밤이면 이 사람들은 술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이 술 받아봐. 이 술 다 먹으면은 그럼 너 예수 얘기하게 할게. 전 그것도 다 잊어버렸었어요. 예수 얘기하게 해준다는 바람에 전 술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소주를 마셨어요. 잘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들은 재밌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많이 굶었어요. 몸은 쇠약해져 있었어요. 옛날 같은 몸이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술을 먹어보지도 않았어요. 주님 만나고 즐기던 술도 끊고 다 끊었으니까요. 굉장히 취하고 심장은 빨리 뛰고요. 너 2분 동안인가 몇 분 동안에 너 이 예수 얘기해. 그러면 예수 얘기를 하려고 취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요,
뭘부터 얘기해야 되나?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요 죽으셨어요. 그러면 깔깔거리고 웃고 담배를 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할 말이 많던 제가 왜 2분 동안이 그렇게 휙 지나가 버리는지요. 한 잔 먹고 더 하래요. 이 사람들은 재밌었고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하며,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할 거야 하고 전하고 한 잔을 또 마시고 전하려 하면은 이미 취해버렸어요. 심장은 막 두방뱅이치래요. 뭐를 얘기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잠자기가 뭐하니까 교회로 들어와 엎드려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주님 죄송해요. 나 어떡해요? 나 술 먹었어요. 어떡해요? 하며 머리를 찢으며 울던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이제 이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 그때 그랬었지, 저랬었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렵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이 말이 얼마나 동감이 되는지요. 나 옛날에는 그렇게 살고 가슴을 치며 머리를 찢으며 하나님 술 먹은 이 술 취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던 그때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옛날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까? 나 어떡해요? 이제는 그런 것도 희미해져 버렸어요. 뭐 사도 바울을 버림을 내가 남들에게 전도를 하고 내가 버림을 당한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다가 어느 날인가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요,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순종하며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며 아마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는 이렇게 잘 복음을 전파하여 천국 가게 하고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지 못한다면 나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두렵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순종하는 기쁨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은 죽음이 나를 하나님과 갈라놓는다 해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두려운지요? 그러게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쉴 틈이 없이 쓰러져가며 피, 소변을, 혈요를 보며 나는 집회를 나갔어. 몸이 뚱뚱 부어도 나는 집회를 나갔고 쓰러져도 집회를 나갔어. 그러면 나는 참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단다. 저 목사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목회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월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하고 돌아와 또 말썽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다시 주일 저녁이면 가방을 들고 나가야 하는 하나님, 나 이 삶 좀 면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97세가 되고 95세가 돼 보니 그때가 가장 그리워. 그런데 그게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그만 97세시니까 넘어져서 광대뼈가 깨져버리셨어요. 심장이 잘못되고요, 물이 차고, 그리고 이 어깨로 넘어지며 머리가 부딪히셔서 인대가 끊어지셨대요. 지금은 수술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가시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퉁퉁 부으셔서 저하고 함께 앉아 얘기를 하는 가운데 아버님 마지막 때인 것 같아 산소 자리도 묘도 이렇게 잘 보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시며 아버님 지금 뭐를 해드릴까요? 뭘 해드리면은 가장 기쁘시겠어요? 나는 설교 딱 한 번만 하고 죽었으면 좋겠어. 주님 품에 갔으면 좋겠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딱 한 번만 설교했으면. 그래, 우리들은 승리자라고 하는 건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미래의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쓰임 받는 믿음의 자녀들, 그 사람들이 존귀한 자고 싸워 이기는 자들이겠구나. 왕년을 들먹거리며 내가 왕년에 이랬었고 내가 왕년에 저랬었고 과거만을 생각하며 지금 이 시간에 쓰임 받지 못한다면 부끄럽기가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어디 있나? 주님은 내게 뭐라 하실까? 나는 지금 쓰임 받고 있는 자녀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타임스퀘어 처치,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때에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영향력을 가졌던 목사님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뵀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요. 깜짝 놀랐대요. 그 막강한 믿음의 용사들 뭐 하고 있나 봤더니 그저 할아버지들이 되어 손자 자랑하고 얘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고 또 TV 채널을 계속 돌려가며 그것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사시냐 했더니 보는 대로 은퇴하고 이제는 손자들 보고 이렇게 손녀들 보며 이런 즐거움으로 살아간다고 거의 다 얘기를 하더래요. 사단은 우리 쓰임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게 해요. 코로나 이때에 그냥 휴대폰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저 끝나자마자 일어나 해야 할 일들 부지런히 해야 하고 하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구나. 어쩌면 우리들이 이렇게 버려진 믿음으로 살아갈까?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며 이 예배에 생명을 다하게 해달라고 하며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인쳐진 채로 이 땅의 어떤 고난도 이겨버릴 테니 아버지 내 관심이 세상에 가 있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쓰임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 되게 해주세요. 상처받아 밤낮 떠나며 여기저기 떠도는 그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결단만으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우리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마치 경주와 같아, 올림픽과 같아. 고린도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의 규칙에 대하여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 이 경주라고 하는 것, 달리기라고 하는 것, 격투기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뭔 줄 압니까? 결승점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좋고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승점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탈락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5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출발을 했는데 먼저 출발하여 그저 기가 막히게 탈락되고 실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동일합니다. 그 방향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십자가 만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이 더러운 그동안에 쌓여있는 더러운 죄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까지 주님은 깨끗하게 우리를 해주시니 그 앞에 나가 이제 깨끗하게 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날마다 죽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힘들지만 하루하루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류관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여기 상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썩을 면류관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에요. 썩을 면류관을 향하여 이렇게 죽도록 그저 도금한 금 도금한 것, 은 도금한 것, 동 도금한 것을 따려고 이 사람들은 밥 먹기만 하면, 눈 뜨기만 하면 그것에 생명을 다합니다. 썩을 것을 향하여, 없어질 것을 향하여.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을 이 멸류관을 받으려 그 사람들의 1000분의 1도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간증을 가끔가다 합니다마는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꼭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이렇게 버럭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가는 인생들을 살까? 왜 내 기억 속에는 악한 교인들, 이 사람들밖에는 내 머릿속에는 없는 걸까?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도대체 그럼 이건 무엇이었어요? 제가 만났던 성도들과 봤던 그 사람들은 뭐였어요? 내 마음에 성령님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짜란다. 종들도 그렇고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도 그렇고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내가 그들을 세워놓으면 그들은 내 모든 영광을 다 차지했어. 내가 너를 세우면 너는 내 영광을 차지하지 않겠니?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썩을 멸류관 내게 한 추럭이 있으면 뭐예요? 이 땅에서 박수를 아무리 받으면 뭐예요? 그래봐야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것은 마치 길거리에 쳐 죽은 개와 뭐가 다르겠어요? 저는 길거리에 쳐 죽은 개가 되기 싫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타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다 취하려 할 때에 그 전에 얼른 죽여주신다면 저는 이 길 생명을 다해 가겠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분명한 메달을 놓고 상대방에 대하여 치밀한 작전도 세우고요. 그리고 결승전을 향하여 산눈 팔지 않고 이 사람들은 생명을 다해 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목표가 없다면 메달 딴다는 것, 그저 썩어질 멸류관을 위하여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명을 다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며 아무 목표 없이 그저 그런 대로 하루하루를 지내간다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할 거예요. 지금이나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도 동일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끈이라도 붙잡고 있어라. 우리 변들이라도 여러분들은 머물러 있어라. 떠나지 말고 변들이라도 머물러 있으며 그저 끝에 끈이라도 붙잡고 있으면은 이 말씀과 여러분들 이것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마지막 끄트머리라도 우린 천국 갈 수 있을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인터넷 성도들, 그저 돌아다니다가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저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간다고 절대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 못해요.
구원은 성경에 있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그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는, 물론 예수님께서 다 대가를 지불하셨지만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 하셨으니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만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95세세요. 화장실에서 그만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외국 가 있을 때 넘어져 이 엉치뼈가 깨져버리셨어요. 금이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허리가 틀리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엔 허리가 꼿꼿하던 분이 허리가 구부러지기 시작을 하고, 조금만 걸으면 숨차 하시고, 또 심장이 어떻게 잘못돼요.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점점 잘못되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운동을 시켜야겠다 하고 집에서 운동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큼 걷자 복대를 하시고 우리 동네를 한 바퀴를 돌게 했는데 가다 주저앉으시더래요. 너무 숨이 차.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내 끝날 것 같아. 나 더 이상 안 돼. 해도 그 다음날도 오늘 딱 하루만 쉴게.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몰라. 그래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거 하나만큼은 단호하게 어머니를 붙들고 나갔어요. 아래층 사모와 열심히 그렇게 돌았습니다. 한 3번, 4번은 돌고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거리시는 분이, 어제 나 오늘만 하루만 쉬면 안 될까?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저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데 그러시더래요. 이제 저 언덕 저쪽까지 한번 좀 다음번에는 올라갔다 오자고. 쉬지 않고 이제는 도세요. 얼굴 혈색도 좋아지셨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제는 걷는 게 피곤하지 않아요. 백화점 한번 가도 그 다음에는 어디 가서 앉으려고 하시고 하던 분이 이제는 한참을 그렇게 동네 저쪽으로 언덕까지 이렇게 걸어오셔도 괜찮다고 하세요. 스스로 하시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훈련을 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훈련이요. 훈련도 어떤 훈련이냐? 법에 맞는 훈련. 거기에 맞게 훈련을 하는 거죠. 선수의 최대 불명예는 반칙을 하는 거예요. 자격을 상실당하는 거예요. 박탈을 당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에는 이게 이것 같지가 않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라고 하면 그 길만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당할까 봐 나는 두려워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 내 몸을 길들이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길들여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귀찮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꼭 이래야 돼? 그러나 강도 높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강도를 높이며 우리들을 훈련해 가면은 이것은 내 것이 돼요. 딴 생각을 해도 이제 평편하게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큐티하세요. 나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게으른 자인지. 훈련이라는 게 뭔 줄 압니까? 반복해서 할 때에 좋은 습관들, 특별히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습관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바로 그 습관들을 매일매일 좋은 습관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경건한 것 훈련하세요. 말 많이 하는 것, 그것도 하지 않도록 훈련하세요. 상처 주는 것을 받고 남을 칭찬하는 것으로 훈련을 하세요. 음란을 버리셔야 돼요. 거짓 탐욕들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머물다 가는 인생을 깨달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 인생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어저께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친구가 좀 졸려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운전을 했어요. 이제 일찍이 새벽에 나와 깜깜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니까 워낙 화물차들이 엄청나게 달리더라고요. 그 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차가 들어와서 야, 여기서 차 들어온다, 저거 존다 해가지고 일로 피해가지고 갔어요. 안 되겠다, 너도 졸리지, 자꾸 커피를 마셔. 제가 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는 110km까지 달리기로 되어 있더군요. 죄송하지만은 120km로 저는 새벽이니까요 달리기 시작했어요. 깜깜한 밤에. 터널이 나왔는데 여기에 큰 트럭이 또 하나 지나가더군요. 터널 입구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이 화물차가 저한테로 확 달려오더라고요. 이것도 또 조는 차였어요. 그래서 얼른 브레이크를 잡으며 핸들을 반대쪽으로 틀었는데 이미 이 터널에 제 바퀴는 걸쳐 있었어요.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주님만 찾고 일로 돌리면 이 차는 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멍해지더라고요. 얼른 틀었는데 이런 터널의 둔턱에 살짝 비켜나가며 저는 다시 제자리를 잡았어요. 저 차는 제가 사고 나는 줄 알고 큰 트럭은 브레이크를 밟아 뒤에서 일부러 천천히 오더군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0.1초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틀어봤습니다. 생각하기도 끔찍하고 보기도 싫더라고요. 나 이제 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만약에 그저 잠깐 차이에 제가 그 턱을 받았다면,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이 차는 브레이크를 밟아 아무도 없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저 별 볼 일 없는 게 인생이구나. 주님은 저를 3번 살리셨어요. 교통사고의 위험에 절대적으로 개입하신 그 부분이 3번입니다.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할게요. 최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할지니라. 그래, 이제 절제하며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향하여 생명을 다하여 걸어갈 거야. 썩을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나는 달려갈 거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저의 면류관이고 자랑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이 저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여러분의 소망의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향하여 얼마나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가는가. 이 땅 잠깐 머물다가는 이 땅에 여러분들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은 또 믿음의 용사로 그저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성령의 열매로 절제를 허락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도 그저 머리를 돌리면은 왜 우리는 자꾸 보이는 세상의 면류관을 생각하는지요. 성령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리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단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어려운 세월에 우리들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